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읽는 거는 읽을 수 있습니다만 이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 참 읽기 싫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저번 주에도 맹세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옳다, 아니다,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이 그 당시 성경에도 나오고 하모라비 법전에서도 인용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 본문 말씀도 보복을 해도 되는 것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해서 예수님 때도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의 궁극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법입니다. 악한 일을 했으면 그에 대한 반드시 보상하는, 그게 맞는 합당한 그런 벌을 받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예수님 때도 이 법을 오용을 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에게 이로울 때는 이 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또 넘어가고 말아. 하여튼 그 당시에도 그렇고, 또 뭐가 있었냐면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미웠던 그 이웃의 종족들은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에는요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하도 핍박받고 고난받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만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를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거야, 와서 앉아있다가 재밌게 말씀 듣고 돌아가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니까 완전하라고 하는데 그 완전해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을 좀 요약하면 어떤 삶입니까?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 생각했던 것이 바른 땅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 땅에 바른 두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 이 땅을 바라보면 손이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난리와 인간들의 많은 아픔, 고통, 고난, 이러한 땅에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국적,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외유 내강인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온유하셨던 분입니다. 세리의 친구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 세리는 좋은 말이에요. 그 당시 세상적으로 참 소외되고, 우리가 어릴 때도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잖아요. 장사꾼, 농사꾼 좀 밑으로 봤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여기 사상이 있어가지고 몸 많이 움직이는 거는 안 좋은 직장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르카라 하이카라. 그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차별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과 굉장히 친근하셨어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온유하셨지만 내면은 굉장히 강한 상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지만 믿음에 관계되는 이런 양보하지 않는, 목숨도 불사하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강한 겁니다. 막 겉만 강하고 속은 빈 깡통이 아니라 겉은 굉장히 유하고 친절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을 꼭 붙들고 사는 존재. 그것이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잘 먹고 잘 듣고 잘 걷는 웰빙하는 삶. 크리스찬들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썩을 것, 이 세상 사람들은 병날 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삼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의, 좋은 믿음 생활의 첫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믿음을 좋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패가 많습니다. 뻥튀기 하는 믿음, 허세적인 믿음, 남에게 보여주는 믿음. 이것은 시련이나 큰 환난 오면요, 다 무너질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방법, 믿음 건강한 방법은 지금부터 잘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 그러다 보면은 잘 듣게 되고 잘 듣게 되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오늘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독교 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누가 너를 고발하면 고발의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려면 신들을 가지라 그러고, 누가 너에게 빌리고자 하면은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집사님, 누가 저한테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이 본문들 하면 빌려줘야 돼요. 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라고 막 그냥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셔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 때는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당시 법은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야 이리 와, 오리 같이 가자, 이 짐 들어, 오리 가자 하면 가야 돼. 법이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분들도 옛날에 양반 싸우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저희 어릴 때에도 여자분들은 밥상에 못 앉았어요. 따로 드시더라고요. 옆방에서. 아니면 주방이라고 해서 부엌에서. 그게 얼마 전 이야기예요. 그 2000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돈 있는 사람이 돈 갖고 와 하면 줘야죠.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런 배경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의 사회에 적용하게 되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윤리, 도덕이 여기에 주보에도 썼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몇 가지 제가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주의 뜻을 묻고 최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가 아닌가.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해놓은 법, 지키면 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한참 더 높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그냥 법만 잘 지키면 됩니다가 아니고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단계 더 넘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요즘 한국 교회가요, 동성애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 말 잘못했다가요, 큰일 납니다. 자, 전도를 해야 돼요. 동성애 한다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전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해서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를 죄 없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또 핍박할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많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자, 그러한 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걸 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성애자를 인정해 줄 수도 없고 또 인정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를 교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쟁에서는 살인하지 않으면 국가가 망해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그 당시 법은 로마인들이, 기득권자들이 요구할 수 있어요. 없는 자들, 노예니까 얼마든지 자기들이 진용해서 도구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억울해가지고 그냥 못 살겠다, 그냥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상처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래 원하면은 겉옷을 원하면 속까지 줄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덕윤리의 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법이요라고 해버리면 그건 이 세상 사람들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큰 마음으로 포용하고, 핍박받을 때도 핍박도 그것을 감내해내는. 근데 요즘 한국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이요라고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 축소해버리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이같이 한즉, 이 말은 그렇게 누가 오리를 가려면 신내를 가지고,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주고, 누가 올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고, 그렇게 한적이 아니고, 왜?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오늘밤 맞으면 왼밤 때리세요. 누가 그래요? 달려들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한국도 5, 60년대에는 주인이 모습을 때리는데 모습이 가만히 있어야지 달려들 거예요. 억울하지 말고
때리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한 대 더 때려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누가 좋은 거라고 저도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답은 못 내립니다. 달아들고 붙고 그럴 수 있고. 자, 그래서 이같이 한적이라는 이 말은 그렇게 내가 믿음상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 변한 건 아니에요. 옹졸하신 분이 마음이 점점 넓어지시고 내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되고 옛날에 내가 손해보면은 잘 못 주무시는 분이 이제는 좀 희생도 하고 손해봤으면 더 많은 손해도 자신에서 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서론이고요. 본론입니다. 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과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해라고 하시면서 명령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는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온전해지느냐? 그 온전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넓어지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가게 되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더 많은 큰 차원으로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온전함인데 첫째로 이 온전하다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품성이 더러워지지 않고 흠없는 완전함,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의 완전한 사람을 드러낸다. 정말 흠없이 정말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픈 그런 완전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단어를 조금 변형해서 쓰셨어요. 제가 원어로 사실을 못 드리겠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지적인 완전함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내 행위가 완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목적이 무엇인 것을 아는 완전함. 전혀 틀린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돼요, 집사님?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넘어갑니다. 내가 완전해지니까 내가 막 먼저 흠도 없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가는 그 완전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라는 뜻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충분히 성장한 성숙한 원숙한 어른스러운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어라는 말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아는 일, 하나님이 내게 놓으신 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두고 그 일을 기다리며 추구하며 그 일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하라고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입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그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알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죠. 주님 기쁘시게 하니 주님 뭘 기뻐하셨을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것을 내가 알고 완벽한 거 아니에요. 잡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함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한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는지 그 이유, 그 지적인 이유를 알고 그것을 알려고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온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집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표대로 달려가는데 어이구 잘한다 하지 안 해요. 사탄은 잡아요. 방해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66절에서 22절 나오면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그거 잘 지켜요. 내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내만큼 이웃들에게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훌륭해. 너 온전해 주시구나. 네? 하나님 뜻을 알고 계획을 알고 너에게 그런 은사를 주고 너에게 그런 재물을 주고 하나님 너에게 축복을 준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온전해지고 할진대 하시면서 가서 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는 때를 좀 돌려주라. 그래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청년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 그 나라까지 가는 날까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온전해지려고 하잖아요. 열심으로 그 표대를 하면서 우리 달려가는데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제시하신 것은 이 청년이 알지 못하고 섬기던 우상의 문제예요. 이 청년이 온전해지는데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만 건들리지 않으면 자기는 영생을 받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이 딱 건드리니 그는 예수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쪽을 택하고 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부분만큼은 건들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우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 우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는 우리들의 눈에는 문제없이 볼 때가 참 많아요. 집사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많은 재산 가지니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무서움이에요. 우상은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고 형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면 우상신을 혹시 우리가 숨겨놓은 우상신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정체는 끝없는 가치예요. 물질은 끝없는 가치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만족함 없는 것으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숨어있는 우상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숨겨있는 우상이 뭘까요? 집사님. 공통적으로 있는 게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건드리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집사님, 오늘 우리만 좀 같이 가주실래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피곤 죽겠네. 이토록 날씨 무슨 오래요, 그냥. 자존심. 지금 21세기 사람 우리들에게 우상은 자기 자신의 신이에요. 건들면 큰일 납니다. 집사님 교회 빠지시 마시고 교회 오세요. 그것도 잘못 들으면 자존심 상합니다. 이런 참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오라는 것도 잘못 들을 때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언제 교회 빠졌어요? 아이 목사님은 사람도 없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게 제 자존심을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큰 마음으로 웃고는 할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 우리는 많은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 이 땅에 우리가 얽매이고 이 땅에 매여 살면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를 보는 겁니다. 외유내가 곁으로는 허허 웃을 수 있고 누가 내 오른밤을 때리면 화를 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왼편도 때리십시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당신 바보같이 사는구나. 바보는 아니지만 그러므로 그 사람이 내가 포용할 수 있고 불안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온전해져 가는 사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역경을 많이 겪은지 몰라요. 도망자의 신세로. 사도 바울의 목에 현상이 붙었어요.
편하게 발뻗고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래도 그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도덕윤리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은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나 마음 안에는 강한 것,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예수로 인해서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보장이 되어 있는 자로 그 믿음의 본질을 굳건히 붙들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드러웠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고 듣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그게 온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듣기 싫은 말만 해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조금만 힘들어도 참아내지 못하고 조금만 남을 무시해도 우리는 싸우려고 달려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가 오리를 갈면 심히 가지고 누가 거둬달라면 속과 줄 마음으로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때리라고 내놓을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계획을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참 복잡합니다. 세상 삶은 진리가 없는 것처럼 한쪽에서 보면 정의요, 한쪽에서 보면은 불신인 것처럼 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난도질해 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 틈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사오나 오늘 예수님의 처신을 보면서 그것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그것을 다 배려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함을 요구하심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온전해지려고 하였지만 그의 마음속 숨어 있었던 우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말았던 이 사건도 우리에게 큰 귀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진짜 우상은 숨겨놓고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어떤 우상이 어떤 환경 가운데 튀어나올지 모르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온전해지려고 할 때에 튀어나오는 우상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부자 청년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며 고침받기 사모하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 온전함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우리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잘 먹고 잘 듣고 잘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으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더 온전함을 추구하여 그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